오늘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물동이와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염홍철 원로장로님이 아침 단상에서 칼럼을 쓰셨습니다. 불만이 많은 사람이 에디슨을 만나서 세상이 다 나의 적인 것 같다고 얘기하자 에디슨이 말하기를 그건 너무 자기중심적이다. 생각에 따라 세상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하버드 대학교의 탈맨 샤하르 교수는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수린 교수는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이 모든 일이 다 신의 한 수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한 수,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물동이의 그 표적을 통해서 큰 다락방, 유월절 식사할 다락방 자리를 준비하셨어요. 14장 12절에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신학자들이 여기에 걸렸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이스라엘은 니산월, 유대원력 니산월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1월 15일부터 일주일 22일까지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첫날은 1월 15일입니다. 근데 양 잡는 날은 1월 14일입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마가가 잘못 썼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조작됐다고 그렇게 학자 중에 일부가 마가복음을 공격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무교절 첫날은 1월 15일이고 양 잡는 날은 1월 14일입니다.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실수한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의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합쳐서 무교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무교절 첫날은 1월 14일이라고 그렇게 이해해도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우리가 어디로 가서? 유월절에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이 유월절 식사를 하도록 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유월절 식사 장소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와 함께 유월절 식사 장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어디서 우리가 유월절 식사를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유월절 식사 자리를 찾으셨나요?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 중 두 사람을 보내죠. 반드시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 사람의 제자를 보내시죠. 둘을 보내시며 이르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 사람을 따라가라. 물 한 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 얼마나 많을까요? 그 사람이.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인 줄 알고 따라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건 대부분 여자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남자들은 가죽 부대를 메고 갔습니다. 등에. 그러니까 대부분 남자는 물을 옮길 때 가죽 부대를 옮겼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나 이 남자는 유치원에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물동이를 물 한 동이를 이고 가지고 가는 사람은 누구라도 찾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렇게 숨바꼭질 하듯이 보물찾기 하듯이 꽁꽁 숨겨 놓으시고 우리 보고 찾으라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쉽게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표시를 아주 높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멀리서도 알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14절에 이 남자를 놓치면 안 됩니다.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남자를 두 제자는 끝까지 따라가야 돼요.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나요? 어디서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
그가 들어가는 집에 들어가서 집주인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내 말을 전해라.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나의 객실. 예수님이 카톡으로 이미 예약을 해놓으셨는지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그러자 15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카펫을 깔고 식탁을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게 다 준비됐습니다. 카펫이 깔리고 13명이 모일 수 있는 식탁이 준비가 되고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큰 다락방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하나님 준비한 곳을 어떻게 찾아갔습니까?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따라감으로 그리고 주인에게 예수님의 메시지 내 객실이 어디 있느냐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큰 다락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신적인 주권이 있는 겁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를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곳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제자들은 12절에 어디로 가서 15절에 예수님은 거기서 어디로 가야 할까? 하나님은 이미 거기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제자들이 한 일은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찾아가기만 하면 됐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물 한 동이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보고 표시를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곳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반스 신학자는 말하기를 왜 이 비밀의 장소를 준비하셨을까? 당시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1월 15일 날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1월 14일 날 미리 유월절 식사를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안전하게 갖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비밀의 장소를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내 인생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물 한 동이를 메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서울의 용산역은 큰 백화점이 있고 그리고 그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용산역 건너편에 있습니다. 용산역 옆에 외제 자동차 마켓이 그 주변에 있습니다. 그 골목으로 들어가면 그 뒤에 판자촌이 있습니다. 불과 50m만 들어가면 정말 어렵고 가난하게 사는 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파란색 천막을 치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걸고 24년째 거기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100여 명의 노숙자들에게 점심을 대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재선 목사, 유연옥 사모님이십니다. 유연옥 사모님이 24살 때에 이벤트 회사를 차리고 아주 성공적인 그 기업을 일으킬 정도로 뛰어난 사업가이셨어요. 그런데 3년 만에 27살에 갑자기 쓰러졌는데 병원에서 병명을 알지 못합니다.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낼 정도로 사람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무당을 찾아갔더니 신병이 들렸다고 구슬해야 낫는다 그럽니다. 그런데 유연옥 사모님은 그리스도인이었으니까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40일 기도해보고 죽겠다. 그래서 가까운 동네 개척교회 가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매일 찾아가서 거기서 기도를 한 겁니다. 37일째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조금씩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꼈어요. 40일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유연옥 집사님이 자기가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있게 되고 일어서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섬기고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다시 목숨을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고. 그러다가 1990년도에 그 용산역 앞을 지나가는데, 용산역 앞 96년 1월에 용산역 앞을 지나가는데 눈보라가 치는데 거기에 쓰러져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가까운 식당에 데려가서 국밥 한 그릇을 대접해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도시락을 하나를 싸서 매일 용산역에 그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점심을 먹여드렸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할아버지 한 분이 자기 동무라고 그러면서 한 분을 더 데리고 와서 도시락 2개를 쌌습니다. 한 달 후에 도시락이 5개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째가 됐을 때 도시락을 100개를 싸야 됐었어요. 그렇게 매일 차에 도시락 100개를 싸서 거기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 그리고 IMF가 터졌습니다. 용산역에만 먹여야 될 노숙자가 800명이 넘었어요. 유현옥 사모님은 가까운 식당 하나를 임대해서 그 식당에서 이 노숙자들에게 점심을 해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와서 도와주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남편 조재선 목사님도 이 자원봉사자 중에 하나였어요. 유현옥 사모는 물안동이를 보고 계속 따라간 겁니다. 그 물안동이가 누구였어요? 용산역 앞에 1월 달에 눈보라 속에 쓰러져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물안동이 하나님의 사인이었던 거예요. 그분을 계속 따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중에 그 지금 조재선 목사도 만났어요. 2002년 1월에 낮은 자를 섬기는 사람들 뉴스가 1월 1일 아침에 떴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집이 소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학대학원 3학년이었는데 내가 한번 가서 봉사해 줘야 되겠다고 한번 간 게 인연이 돼서 계속해서 노숙자를 돕고 유연옥 사모하고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을 하나님 집 옆에다가 간판을 걸었습니다. 거기서 주일날 노숙자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 평균 100여 명의 사람이 그 파란 천막에 와서 점심을 먹습니다. 그러면 예배당에는 몇 명이 와서 예배 드릴까요? 7명, 8명이 와서 예배 드립니다. 24년을 점심을 헤매겼습니다. 몇 사람이나 구원받았을까요? 조재선 목사 수첩에는 29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24년을 섬겼는데도 예수 믿겠다고 말한 사람은 29명이 전부, 대부분 70대, 80대의 노인들입니다. 그 목사님 수첩에는 이름과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날짜가 기록되어져 있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안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 예비하신 곳에 이를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성취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17절에서 21절까지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지목해내셨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그 큰 다락방에 12제자와 저물매 12제자들 데리고 가서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18절에 다 앉아서 먹을 때, 대부분 앉아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비스듬히 기대서 먹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음식 먹을 때 이렇게 옆으로 기대서 먹습니다. 이렇게 먹을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나를 배반하리라. 누구예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신 하나님이 12사도를 통해서 새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세우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더군다나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밥동무가, 여러분 우리 한국인의 정서상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밥동무잖아요. 근데 밥동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라고 주님이 충격적인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자 19절에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근심해서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질문을 했습니다.
12 제자가 전부 지금 긴장 상태에 있어요. 모든 제자가 혹시 내가 배반자가 아닐까 두려워하고 자기 성찰을 하고 누가 예수님을 감히 배반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주님과 함께 그릇에 지난 3년 동안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어요. 빵을 찍어서 같이 식사했던 식사 공동체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웠던 사람이 제자들이었어요. 함께 그릇에 손을 넣었던 그 중에 한 사람, 12 중 하나가 나를 배반하게 될 것이라. 제자들도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모두가 다 괴롭게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이 배반자로 인하여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이 배반자, 유다의 배반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인자는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십자가로 죽음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을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주는 길로 가시게 됐어요. 유다의 배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유다의 배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돼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죄로부터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나 유다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문을 열어주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을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의 문을 열어주었지만 그러나 유다에게 내려진 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21절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 가룟 유다에게는 어떤 형벌이 내려졌어요? 화가 있을지로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유다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를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존재가 바로 유다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의 배신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는데 왜 하나님은 유다를 이렇게 심판하시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유다를 후회하시고 유다를 슬퍼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해도 자기 선택에,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 유다의 배신이 비록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기 길을 걸어가게 했을지라도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그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유다가 왜 스승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이 시켰나요? 아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가 벌써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생각을 유다에게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그건 사탄이 한 일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행위의 결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배반한 자기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유다는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언제 죽이려고 했습니까? 명절이 지난 다음에, 유월절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 죽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14일 날 유월절 어린 양이 죽는 날 예수님도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대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을 수 있도록 예언을 성취해 준 결정적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그럼에도 유다는 스승을 배반한 자기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의 악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을, 우리의 악한 행동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개인의
책임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인간의 모든 악한 행위가 다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의 주권과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난 주일날 베이비박스의 주사랑 공동체 이종락 목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신문에 2014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기초생활 수급비 2억 900만 원을 불법으로 정부로부터 수급비를 받은 게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종락 목사님이 공식적으로 사죄의 글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법과 질서를 알지 못해서 저질러진 일이라고 공식 사과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겠다 그랬어요. 잘못한 건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버려진 아이들, 미혼모들 후원금은 자기가 절대 손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버려진 아이를 돌보고 하나님이 시키셔서 미혼모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버려진 아이들, 미혼모를 위한 후원금은 절대 내가 건드리지 않았다. 그것만은 믿어달라 그랬습니다. 보통 이렇게 기독교 목사가 돈 때문에 무리를 일으키면 언론과 네티즌들이 그 목사에 대해서 비난을 쏟는데 이번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네티즌들이 오히려 이종락 목사를 위로하고 이 주사랑 공동체에 대해서 더 응원하는 글들이 많이 네티즌들이 글을 썼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이비박스 운영이 이번 일로 인해서 기초생활 수급비를 불법 얻었다고 해서 이번 일로 베이비박스 운명이 타격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베이비박스는 우리 사회에 너무나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다른 네티즌은 지금까지 이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1,500명 이상의 죽어갈 아기의 목숨을 살려냈다. 내가 낸 세금이 베이비박스에 사용된 것에 대해서 나는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용하는 절차가 잘못됐으면 이 목사님은 정말 몰라서 그분이 교회에서 400만 원 월급을 받았는데 사모님 월급만 기록하고 둘 중 한 사람만 기록하면 되는 줄 알았대요. 그리고 본인이 한 것을 기록하지 않아서 이 기초생활 수급을 받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앞으로 바로 잡으면 되지. 그것 때문에 이 베이비박스가 문을 닫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어느 비기독교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독교를 진짜 싫어하고 목사를 욕하는 사람인데 이 목사님은 욕하고 싶지 않다. 그 목사님 부부가 마음으로 키워낸 아이들 1,500명의 아이들, 장애인 아이들을 생각하면 나는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해도 욕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어느 한 네티즌은 12명의 장애인을 데리고 어떻게 400만 원 갖고 사냐. 400만 원 갖고 12명이 살 수 있는 사람만 이 목사님에게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이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베이비박스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유다의 범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자기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다면 이종락 목사님의 실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섭리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크게 보존, 협력, 통치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종려 주일날 나귀 주인에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나귀 주인이 예수님이 종려 주일날 입성하실 때 타고 가실 나귀를 내어줬어요. 하나님 통치입니다. 그리고 큰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이 주께서 내 머물 곳이 어디 있느냐, 내 숙소가 어디 있냐는 말 한마디에 이 집주인은 큰 다락방을 예수님께 기꺼이 내어주었어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협력하시는 분이십니다. 유다의 악한 행위도 하나님이 협력하셔서 그 일이 유다에게는 비참한 그의 인생에 종말을 가져오고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걸음을 한 걸음씩 인도하실 수 있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갈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보존과 협력과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북세미나의 잔스타트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1980년에 영국에서 전 세계의 의과 대학생들을 위한 국제대회가 열렸어요. 이 의대생 국제대회에서 잔스타트 목사님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5가지 주제로 얘기한 겁니다. 인격, 소명, 사회 참여, 그리고 윤리, 기독교 윤리,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 5가지 주제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을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의대생들에게 권면한 말씀을 책으로 만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인격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격을 가져야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굴복한 인격을 가져야 해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예수님의 사랑에 굴복하고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는 인격을 가져야 합니다. 이 복종의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물동이를 바라보고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자신들의 실수와 실패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마저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협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실수를 하나님의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로운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가항력적으로 누구나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납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주께 의탁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다는 인생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사람이었어요. 우리 인생에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일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인생에도 있고 한국교회도 있고 교회마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던 일들이 일어나요. 가정에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냥 거기서 우리가 체념하고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가 주님께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십시오. 형들은 요셉이 정말 싫었습니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다 집어던졌습니다. 그러다 루벤, 유다가 요셉을 이스마엘 장사꾼에 팔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요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다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어 주셨습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이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나요? 형들의 미움과 살해, 음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리어 선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 7월 2일 날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전설 경영 귀재 아이어 코카가 사망했습니다. 이분은 95세에 사망하셨는데 부모님이 길거리에서 핫도그 팔던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어서 그 프린스턴 대학 공대 석사까지 공부하시고 1940년도에 포드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서 1970년대에 최고 경영자까지 올라간 사람. 사원에서 시작해서 최고 경영자까지 올라. 8년 동안에 머스탱 같은 새로운 디자인 컨셉의 차를 가지고 미국인들을 열광하고 흥분시켰던 사람이 아이어 코카입니다. 그런데 헨리 포드 주니어가 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파워 게임으로 아이어 코카를 해임시켰습니다. 이사회의 결정도 없이 강제로 해임을 시킨 거예요.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 아이어 코카가 자기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헨리 포드를 죽이고 싶었다. 그를 죽이고 나도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다. 자기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한 거예요.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이 수치심을 없애는 길은 죽이고 나도 죽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아이오코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복수와 믿음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고자 했어요. 그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예수께 복종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뭔가 새로운 계획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복수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오코카 앞에 이 유다의 그릇이 놓인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오코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크라이슬러 그 당시에 17억 달러 적자였던 크라이슬러 회사의 CEO로 영입이 되게 된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오코카는요 연봉 1달러를 받고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의 CEO가 됐어요. 1978년도 그가 포드 회사에서 해임되던 날 크라이슬러 CEO가 됩니다. 그리고 1987년도에 지프 그리고 람보르기니를 다 영입하면서 크라이슬러가 미국에서 자동차 탑3 안에 들어갑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들이 그의 경영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미국인들이 극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람마다 다 고통이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모든 억울한 일, 힘든 일, 수치스러운 일, 모든 실패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을 다 주께 맡깁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복종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힘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견뎌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끝까지 복종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7월의 첫째 주일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